성경의 주요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신앙적 교훈을 얻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인물 따라잡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국어 교과서에 실렸던 소설 소나기를 기억하시죠? 그 소나기를 누가 썼는지도 기억하십니까? 황순원 선생님이 쓰신 작품입니다. 그런데 황순원 선생님이 지은 또 다른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그 작품의 이름이 카인의 후예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자이며 형제를 질투하고 증오한 카인의 피를 받은 후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카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인과 함께 등장하는 아벨은 유명한 인물은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창세기 4장의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한 기사는 인류 최초의 형제 사이의 갈등을 통해서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본문의 기사는 큰 전환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3장까지가 에덴 동산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한다면 4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에덴 동산 바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특히 3장에서는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깨짐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됐다라는 사실이 거기 묘사됩니다. 그리고 4장 이후의 사건들에서는 깨져버린 수직 관계뿐만 아니고 이제 인간들의 수평적인 관계도 깨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묘사됩니다. 특히 본문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인류가 하나님을 향해서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진 두 부류로 구분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아담과 하와, 그의 자녀 가인과 아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인과 아벨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 사건이 기점이 돼가지고 자기와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은 하나님께 분하고 이렇게 열이 받아가지고 엉뚱하게 가인에게 표출을 하죠. 그래서 가인한테 야, 너 나 따라 나와. 그래가지고 들에서 그 동생을 쳐 죽입니다. 사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 주십니다.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한 제사를 들어가는 순종하는 그런 인간의 부류가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거역한 부류가 하나 있다는 사실이 가인과 아벨의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가인과 아벨은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의 직업은 달랐습니다. 아우인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요즘으로 말하자면 목축업에 종사했고요. 형인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농업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어느 직업이 더 낫다, 어느 직업이 더 좋지 못하다 이렇게 전혀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 즉 두 사람의 예배 행위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데 공교롭게도 바로 이 제사를 통해서 인간 사이의 범죄가 확산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형제 사이에 일어납니다. 이런 비극이 생기게 된 이유는 바로 그들이 드린 제사 때문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둘 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제물로 드린, 제물 삼아 드린 제물이 달랐습니다. 목축업을 했었던 아벨, 농업을 했던 가인이 이 제물은 달랐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인은 안색이 변할 정도로 몹시 분해한 나머지 결국 들에 있을 때 아벨을 쳐 죽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의문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어떤 이유예요? 왜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렸는데 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살펴봐도 본문 창세기 4장에는 이에 대한 어떤 설명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지를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붙어있는 성경입니다. 믿음장이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믿음으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 다음 잘 보십시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리고 이어서 3절 이하에 믿음으로라는 말이 이 히브리서 11장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렇게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들이 열거되면서 그들의 구체적인 믿음의 족적들이 언급되는데 그 예로 언급된 첫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봤던 창세기 4장에 있는 아벨입니다. 그 아벨의 제사를 믿음과 연관지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아까 읽은 본문이 히브리서 11장 4절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히브리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본문은 우리가 읽은 4장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고만 말씀하고 있지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묘사된 것은 단지 그들의 제물의 차이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요 차이가 아마 제물의 차이 때문이 아닌가라고 추측하게 하지만 성경은 그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제물이 이렇게 달랐다는 언급은 하고 있지만 그 제물 때문에 받고 안 받고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았던 히브리서 11장 4절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대요. 그런데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더 나은 제사라고 평가받게 했느냐?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한 이유는 가인이 드린 제물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드린 제사였죠? 형식에 불과한 제사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드린 제사가 아벨과 같이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라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그 제사의 중심과 제사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두 사람의 제물에 대한 언급에서 대조되고 있는 언급에서 드러납니다. 가인의 제물은 우리말 성경에 땅의 소산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땅의 소산이라고만 말했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주 불투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와 반대로 아벨의 제물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물을 준비한 두 사람의 마음 자체를 대변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글 성경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번역된 아벨이 드린 제물의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의 양 첫 새끼들 그리고 그것들의 기름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새끼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 원어는 빼코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양의 새끼 양 한 마리만을 제물로 바친 것이 아니라 여러 마리를 바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빼코라라는 단어는 첫 새끼라는 의미 외에도 모든 처음 난 것, 초태생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 단어의 말 속에는 가장 뛰어난 것, 우두머리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헬레브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 지방, 기름을 뜻하기도 하지만 살지고 기름지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의미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벨은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양의 첫 새끼 여러 마리를, 자기가 양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골라서,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좋은 부위인 지방을 뽑아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물 삼아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번역된 아벨이 드린 제물을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좀 더 자세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의 양떼 첫 새끼 몇 마리로부터 얻은 기름진 부분들, 또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 그의 가장 좋은 어린 양들로부터 얻은 고기의 기름진 조각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의미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자세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무성의한 제물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 가인과 달리 아벨은 제물을 준비할 때부터 정성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벨이 제사를 드린 태도요, 자세였다는 거예요. 이런 아벨의 자세와 태도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이 아벨의 태도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가장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드렸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와 신뢰를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기사를 통해서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두 사람의 드린 제사의 결과에 대한 묘사입니다. 4절 마지막 부분과 5절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만을 받거나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린 예배자와 그가 드린 제물을 함께 취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을 함께 받으셨고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을 함께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인과 그의 제물, 그리고 아벨과 그의 제물, 이런 말과 같이 그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 앞에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의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무엇을 제물로 드렸냐보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이나 외적인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화려한 형식, 멋진 퍼포먼스가 있는 예배,
의리의리하고 현대적인 건물에서 웅장한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연주가 곁들여진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냄새나는 지하에서 개척한 그 개척교회에서 사람도 몇 명 안 되지만 그 냄새나는 지하에서 진심에서 우러나는 마음과 믿음을 바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의리의리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 그냥 예배를 구경하듯이,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예배를 즐기듯이 드리는 그런 예배보다도 냄새나는 지하에서 예배를 드려도 진심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기사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깨달아야 할 사실은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예물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과 믿음을 함께 담아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배해야 됩니다. 최고, 최상,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세와 태도도 그래야 됩니다. 예배는 예배의 시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정말 드리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날 일찍 잠자리에 들고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데서부터 저는 예배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여기 와서 1시간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되고 특별히 예전적인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입는 옷차림, 예배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이런 모든 것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일상의 삶도 그렇게 예배처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함께 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듯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야 되고 예배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히브리서 11장에 따르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아벨의 의로움은 그의 믿음에서 비롯되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운 자로 인정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아벨처럼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와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마칩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는 최고의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인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1시간 예배 시간에 왔다가 가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믿음과 경외심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마음과 진심과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예배가 반드시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가 그런 아벨과 같이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그렇게 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올 2025년은 이 아벨,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이 아벨을 따라서 우리도 아벨의 족적을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